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에 당당히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함께 공부했었던 친구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같은 대학에 갔대요. 근데 참 가까운 친구 중에 유독 단 한 친구만이 어쩌다가 그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대학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불쌍했대요. 어쩌자고 너는 우리가 함께 친구고 공부도 다 잘했는데 못 갔냐 싶어서 측은한 생각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불쌍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제일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물어볼게요.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고 그런 대학에 나와도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성품도 좋고 또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학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바라잖아요. 뭐가 좋은 학교입니까? 시설이 좋고 또 훌륭한 교수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냐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한 이른바 그 학교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이른바 사회 기여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배출된 그런 학교가 진짜 좋은 대학교가 아닐까, 그런 고등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크고 또 모든 시설이 최첨단으로 잘 시설 갖춰져 있고 주차장도 좋고 또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더 좋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좋은 성도라고, 세상의 어느 분야에서 살든지 기여하고 선을 베풀고, 그죠? 소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고 골목 안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더 좋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연결되거든요. 상충되지를 않아요. 둘 다 갖추어져야 진짜로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성도라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로는 제사고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못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가증한 제사가 돼서 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리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여러분, 누가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드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린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서 와 있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말 따나 예배를 그냥 보는 거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거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현장에도 와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배이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스럽게 역설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약한 믿음이 강해져요. 흐트러진 믿음이 정리가 돼요. 아멘.
세상살이에 이런 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복잡했다가 말씀을 들으면 딱 정리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림의 목적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기도 하지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고 부족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틀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 안 드린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동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지켜져요. 그리고 지켜지는 믿음이 영원히 지켜져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지키고, 아멘. 그런데요,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사회 삶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지켜지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도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가 되는 거고,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가 좋고 선생님이 좋아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생활이 좋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가 좋고 교회 생활이 목사님이 좋고 성도들이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열심히로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학교생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인재가 돼가지고 복되게 사는 것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성벽을 넘어서, 교회의 영문을 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 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지내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3장 11절 12절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는 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도록 해서 짐승이 이제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가만 보세요. 그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육체, 짐승의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고기, 그 짐승의 시체, 그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지금은 이 골고다,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의 산을 올라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지금은 넓은 의미로 예루살렘이 확장돼가지고 큰 도시가 돼가지고 그 골고다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시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예루살렘 도성 밖이야.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도성 안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육체를 다 불에 태워버린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속죄의 제물은 사람이 먹지를 않아요. 다 성문 밖에서 불에 태워버려서 구약시대 때에 레위기 16장 27절 봐보세요. 속죄하는 제사에 드려지는 수송아지, 속죄제를 지낼 때 드렸던 염소, 그 염소의 피는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고, 뿌려서 속죄를 하고 죄를 씻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가죽, 고기의 그 짐승의 가죽, 고기,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이 어디냐? 성전 안에 있는 성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 성문 밖,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성전의 제사 자리가 아니고 성문 밖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가 돼야 된다. 1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의 성문 밖에서 매달려 죽었을 때는 다 죄인으로 알았어요. 다 마땅히 죽여야 되는 죄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치욕스럽게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치욕스러운 말도 들을 수 있고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미친놈들 아니냐 말이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 마치 교회 안 다니고 여러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줘야 현대 21세기에 탁월한 지식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치욕스러운 말을 들을지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기독교가 너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종교다운주의로 너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탁월한 종교를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전의 예배 드림으로 그치면 안 되고, 성전의 예배를 드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믿음을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자,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성도냐 아니냐,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맞죠? 그 교인이니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다 바쁘고 뭐 힘들고 그러지만 와서 예배 드려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어디서 결정되냐 그러면 교회 안이 아니고요, 세상이야, 세상.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해도 좋은 성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좋은 성도는 세상에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을 엉터리같이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또 학교 공부라는 게 또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설령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제 만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퍼센트가 낮죠.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생활을 바르게 잘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종종 보면은 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 세상 생활은 엉터리로 한다. 그 말이 아픈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바르게 신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고 사회생활은 엉터리로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교회 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사회생활은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고에 이래 써놨어요. 하늘의 별 따기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라고 써놨다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도 사회생활 잘못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해도, 그래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살이 할 때 바르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 아픈데, 교회 생활 엉터리를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세상에서는 의롭게 산다?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교가 크고 전도가 크고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이 한평생 살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함으로 믿음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도 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게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죄악을 말하잖아요. 예? 사탄의 세상의 권세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또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돕고, 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힘써 사랑끼리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세상, 잘못된 세상이지만 나가서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세상의 악을 이기면서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기까지, 그까지 가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 정리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참 제가 좋은 목사예요. 중간 설교도 정리해줘. 첫째, 시작. 아멘. 다시 시작.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나타나고 드러나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 세상에서 드러난다고 해요. 네, 세상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딱 품고 결론적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보다도 세상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15절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송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찬송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의 개념은 교회에서의 찬양이 아니고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찬양이 두 가지예요. 첫째, 다 같이 빨간 글씨, 제가 앞에 파란 글씨 제가 있고 빨간 글씨 크게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첫째,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서 증언합니까? 세상에서 증언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산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같이 못된 사람이 이렇게 그나마 착하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의 복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다고. 아멘. 이것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첫 번째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산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다 맞아. 그런데 진짜로 성도답게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착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종종 다툽니다. 절대로 제가 안 다투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다투는데 이제 종종 이제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 이 마음을 이게 같이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 속을 모르는 게 있더라고. 내 진심을 몰라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정말 그 말이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 그 속담이 생겼는지.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몰라. 40년 넘게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마누라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고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지 않으면 누구를 칭찬하냐면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을 영웅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고 교만하고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야.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되게 살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 진짜 못된 사람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요. 그러니까 주목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으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도 쓰러지고, 예수 믿고 성공해서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하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가 우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죠. 당연하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서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누어 주기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서, 선지서, 이 두 개를 묶음으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황금율법이라고 그래요. 황금율. 황금율. 따라할까요? 황금율. 황금의, 율법의 황금이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율법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사람은요, 다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든 부자든 재산이 많든 적든 뭐 출세를 했든 안 했든 어떤 사람이든지 일반적으로 가장 지켜지기를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권이야. 우리는 사람의 생명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면 이걸 막 눈이 부릅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권한, 권리를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인권이야.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그 사람의 그 삶 자체를 인정해주고 권리를,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마다 좀 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요, 다 똑같이 지키고 싶은 게 있더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명예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이 가장 발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르게 잘 되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아멘.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인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함께, 그렇잖아요. 거대한 국가 세력이 착취할 때 무섭잖아요. 힘센 러시아 같은 나라가 좀 힘 좀 약하다고 막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함께 도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결속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불의를 막고 거대한 악의 행포를 막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면 교회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넘어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무엇을 짊어지고 갔어요?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거든. 진짜 죄인이야.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짊어지고 부끄러운 십자가였어.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멀찍이 따라갔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가까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 저는요, 제자들이 숨어버렸다는 이유가요, 뭐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렇게 치욕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고 숨어버리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먹고, 나중에는 양식까지 자살했는데 얼마나 부끄럽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건강하게 못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될 정도였었으니까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도 많아졌고요. 통계적으로 거의 20%에서 30%가 지금 교회 3년 만에 떨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닐까 말까 누적됐다가 3년 동안 코로나 딱 되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통계만 하더라도 내일 모레 이제 총회가 되는데, 총회 전에 통계가 나오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느냐. 30%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파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곧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부끄러워한 것이니,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더욱
신실하게 드리고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일이 있을 거 복된 열매가 있을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쥐가 딱 착한 것을 따먹어 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선해가지고 착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먹게 만들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